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개나리가 활짝 폈습니다. 목련도 활짝 폈습니다. 매화는 벌써 폈고요. 이제 벚꽃도 금방 필 거고 벚꽃 흩날리는 시간이 오면 이제 장미가 피겠죠. 신기합니다. 60년 가까이 봐도 신기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죠. 오늘 우리 말씀 하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조명되고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 영토일까요?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나라의 국기로 표시했으니까요. 유럽에 있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이 땅을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깃발은 위에는 하늘, 아래는 밀밭입니다. 그냥 이게 이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밀밭. 그냥 하늘은 파랗고 아래는 노랗습니다. 이게 딱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도 올랐지만 곡물값도 엄청 오른 건데 이 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죠.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 깃발이 바로 이렇게 이 밀밭입니다. 하늘은 파랗고 밑은 노랗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죽음에 대해서 인류가 끝없이 생각했는데 이 죽음의 이 주어가 중세시대 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초기까지는 죽음의 주어는 뭐냐면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나 죽지. 다 죽는 거지 뭐. 누구나 죽고 어차피 죽는 거. 이렇게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죽음은 사실 죽음이 아닙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래 죽지 하면서도 각자 그냥 이 세상 살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죠. 이 쥐로 인해서 옮겨진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500만 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죽었으니 수년 만에 그냥 그게 싹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바뀝니다. 나의 죽음. 다 죽네. 그러니까 늘 어서 죽지만 이렇게 갑자기 다 죽는 죽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터에서 어느 아들이 죽고 어느 병사가 죽고 누군가의 자식이 죽는 건 알지만 또 누군가는 늙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는 거 다 알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면 가족 중에 10가족이면 3가족이 죽는데요. 3명은 죽는 겁니다. 3명이면 1명은 죽는 겁니다. 3명의 친구 중에 1명은 죽는 그 시대를 날마다 보는 거죠. 죽음이 나의 것으로 인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로 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믿음 없이는
끝없는 이단들, 끝없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이 인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죠? 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게 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그리스인 몇 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미국 시민권자들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합니다. 선생이요, 빌립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교회의 조직이 나타나는데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헬라 사람 몇 명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해.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나 봐. 근데 안드레와 빌립이 또 예수님께 갑니다. 이런 분이 왔는데 하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세상에 이제 스타가 되는 이제 바탕이 잡힐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께 보고 싶어 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신 거죠. 23절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주님이 아주 좋은 흐름, 물 들어올 때 노정을 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로 막 헬라인들에게까지도 추앙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 만약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간증시키고 그런 사람들 앞에 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느 식당에 이렇게 앉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의 식당이긴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냥 시내에서 그분의 식당에서 먹는데 어떤 사람이 기자라고 왔어요. 기자라고 와서 이 가게를 좀 취재할 텐데 저 손님이신가 본데 맛이 어떻든가 묻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아시는 분 가게인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온갖 거짓말을 다 보태서 이런 가게는 없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 없어서 난 여기서 계속 먹는다고. 왜냐면 아는 사람이 그 집이니까 거기 가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한 30분을 떠드니까 기자가 그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자기도 먹더니 맛있는 것 같다 그러대요. 뭐냐면 카메라 들이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간증. 이 중에 아무래도 여기 와서 하나님 믿은 간증 얘기하면 다 울면서 간증해요. 그건 정직한 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 간증 안 시키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죽음의 관입니다. 바르게 죽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이라고 하세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 소리입니다. 내가 가까운 것 같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우리는 이제 끝났다. 모든 건 끝났다. 이제 죽는다. 아이고 난 이제 말년에 편하게 살란다. 난 이제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다가 죽을래 하는 중세 때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죽음 또는 나의 죽음으로.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영광을 주실 때가 왔다. 죽음은 전혀 새로운 설렘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생물학적으로 지구상에는 영생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생물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의 유전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얘는 안 죽습니다. 물론 쟤는 죽어 있는 애지만 쟤는 자연계에서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근데 죽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부한테 잡혀 죽고 돌에 깔려 죽고 제일 많이 죽는 방법은 얘가 껍질을 벗어야 계속 살거든요. 껍질을 못 벗고 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얘는 죽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게 지금 그거 찾는 겁니다. 우리 죽음의 유전자를 이기자. 우리 안에 죽음의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죽음의 시계를 멈추면 영생하지 않을까.
랍스타 가르쳐 줍니다. 나도 죽어 이놈들아. 주님은 우리가 랍스타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구원은 랍스타 되는 게 아니죠. 지금의 모든 과학이 랍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 죽음의 시계 멈추자. 이 노화의 시계를 멈춰보자. 무슨 수가 있겠지. 어떤 사람은 피도 다 갈아보고 뭐 정말 어처구니 없이 진시황 같은 사람은 막 수은을 막 쐬기도 하고 그러다 더 빨리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 바로 주님께서 영생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랍스타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영적인 존재로 가장 행복하게 영생한 길을 보여준 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랍스타처럼 내가 그 마늘 주사도 좀 맞고 신데렐라 주사도 맞고 막 말해서 어떻게든 막 잡아당기고 막 피부도 잡아당기고 막 뭐 집어넣고 해서 최대한 안 늙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주 젊은 그 나이에 이미 그는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떻게 알고리즘이 저한테 글로 인도해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독립군들의 실제 동영상, 실제 장면이죠. 실제 장면, 흑백 그 회의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이 부리부리 하신 독립군들이 이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독립투사 뭐 여자분 뭐 남자분 뭐 이렇게 막 홍범도 장군 뭐 여운형 씨 막 이렇게 막 모여있는 진짜 희귀한 영상이 또 떠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운동하다 죽은 그 서대문 형무소의 죄수들, 우리 독립운동하다 죽게 된 죄수들이 한 명씩 소개를 탁탁 하게 나가더라고요. 그 나이가 14살부터 17살까지. 14살 남자아이, 여자. 눈이 완전 고문당한 얼굴인데 엄청나게 고문당한 여기 수의를 입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말도 안 되는 고문당해서 막 정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거의 쥐어 터진 얼굴로 이렇게 서 있는데 눈빛이 불이 번쩍번쩍하죠. 16살, 14살, 15살. 많아야 17살. 그 장면이 탁탁탁탁탁 지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유관순 열사, 16살. 죽음을 초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기독교 역사 인물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기독교였구나. 저들은 죽음을 아는 사람들. 죽음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될지 결정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들. 랍스타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되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만화 중에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아시는 분 이제 노땅들이 이건데 기차가 어둠을 밝히고 은하수를 건너면 은하철도 9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기차가 우주 여행을 하는 거예요. 기차가.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을 된 게 신기하긴 해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철이라는 아이가 아주 이쁜 여자와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계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겠다. 기계 몸으로 바꿔서 영원히 살겠다. 지금의 과학이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돈 많은 사람들 화성 가서 완전한 환경에 살겠다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 우리도 우리 몸에 눈도 좀 바꾸고 심장도 바꾸고 아픈데 다 바꾸고 이게 바꾸다 보면 내 기억 정신력만 남고 다 로봇가 돼서 영원히 살고 이렇게 기름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겠지. 랍스타가 되자는 거죠. 진정한 삶은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지금 사순절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죽음의 개념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삶을 살고 있고, 제발 이제 좀 나 좀 편하게 살겠다. 이제 좀 목가적인 삶을 살겠다. 이제 좀 이렇게 숲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 우리나라 저 같은 평범한 남자들은 다 그런 걸 꿈꾼대. 빨리 은퇴해서 좀 이렇게 전원일기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그거 예전에 저도 그런 생각했다가 언제 생각을 바꿨냐면, 나는 자연이다 보고 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자연이다나 아저씨들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도시 속에서 예수 전하다 죽는 게 행복이지. 사람 있는 곳에서. 지금은 더 예수 믿기 좋아진 게 뭐냐면, 이제 예수 믿는 게 이상하게 보이거든. 예수 믿으면 아직도 교회 다녀. 왜? 요새 너 몰라 요새? 그런 데를 다녀? 교회를 왜 가? 왜 종교를 믿어? 요즘 그런 시대 아니야. 이제 AI가 나오고 로봇가 다니고 아직도 종교를 믿어.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정말 우리로서는 진짜 믿지 않으면 교회 나올 수 없는 시대가 온 건, 정말 마치 이걸 거꾸로 놓으면 진짜 물 좋은 나이트클럽에 내가 들어간 거지. 우리 교회 왔다는 건. 진짜 그 나이트클럽은 잘생기고 이쁘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아도 못 들어가는 나이트클럽이, 여기서 차 타고 5분이면 가는 여기 청담역에 엄청난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이름도 제가 아는데, 거기는 저 차 타고 몇 번 지나갔지만 웬만해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기로 했고 예수쟁이로 살고, 모든 사람들이 손깍질 하는데 예수쟁이로 지금 있고, 난 여전히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비판하고 이단과 정통을 빗대어서 같이 돌려까기하고 어쩌고 우리가 잘못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교회 가는 거라고 사람들이 욕을 해도, 결국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은 뭐가 유명하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관에 어떤 꼬맹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러 어딜 간대여서, 거긴 내가 보기에는 걔가 거기 가면 약간 시간 낭비고 좀 이렇게 노력 낭비 같아서, 그거는 아직 너 단계에서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거기를 가려고 하니? 그랬더니 유명하대요. 그러더라고요. 유명하대요. 그래서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네, 유명하대요. 유명해서 가는 거야. 네, 유명해서 저도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지. 그래서 제가, 나도 유명해. 목사님 유명해요? 유명해.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나 한번 찾아봐. 구글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찾습니다. 유명하네? 아니, 나이 50 넘었는데 그러면 안 유명해,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 대해서. 제가 올린 거 하나도 없어요, 구글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내 얘기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엄청 올라가 있어요. 유명하구나. 유명한 데 있어. 그러니까. 그렇네요. 여기가 유명하네요. 기준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게 기독교예요. 곧 죽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과 많은 인류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냐와에 싸웠어요.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죽음 자체로부터 벗어나느냐는 건, 랍스타가 이미 답을 줬다니까요. 얘는 원래 안 죽는 애예요. 태어나서부터 안 죽도록 태어난 거예요. 얘는 죽질 않아요. 유전자가 없어요. 죽어지지가 않아요. 얘는 지능이 없어서 자살도 못해요. 얘는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엄청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그걸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죽음을 하려면, 심지어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냐, 뇌가 활동 제대로 기능 못하면 죽는 거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죽는 거냐, 누워있으면 죽는 거냐, 정신 죽으면 죽는 거냐,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하려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이 결국 다 쉽게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아닙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죽는 건 가짜다. 죽는 건 가짜 종교다. 근데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벌써 뭐 잊혀졌지만 뭐 영생교라고 하는 어떤 교주는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추종자는 아직도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교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교주가 왜 죽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잘 이렇게 포장하고 안 죽은 것처럼 포장하는 게 조금 오래가는 이단이고, 아 죽네 그러면 이제 짧게 끝나는 이단인데, 그건 성경의 진리를 전혀 벗어난 얘기죠.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려는 종교도 아니고 죽음을 극복하는 종교도 아니고 우린 죽음을 향해 가는 종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중세 초기처럼 우리의 죽음 또는 중세 후기에 있었던 패스트 같은 걸 통해서 나의 죽음, 그 차원을 넘었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일까? 나의 죽음일까? 개인적 죽음일까? 우주적 종말일까? 이걸 떠나서 주님은 내가 영광을 받을 날이 왔도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이게 주님이세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이걸 통해서 지금 기독교의 성도들이, 초기의 성도들부터 지금의 성도들,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은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저 십자가가 목걸이로 바뀌고 저 십자가가 회도치를 하고 저 십자가의 크기가 큰 예배당을 상징하는 순간부터 저 십자가에 원래 있었던 목적, 죽음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미래 믿음이 감춰져 버리고, 그 후에는 영광만, 또는 심지어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쟁이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았으니 우리는 고난 안 받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으니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고, 그렇게 억지로 논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현혹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았는데 우리가 왜 고난받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신해서 고난받았으니 여러분은 행복하기만 해라. 하고 싶은 건 다 해. 뭐든지 해. 이걸로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주님의 제자들이 다 저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주님의 12제자는 왜 저렇게 죽었어요? 왜 목이 잘려 죽고, 왜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왜 사지가 찢겨 죽고, 왜 그렇게 처형을 당했죠? 주님이 죽었는데,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 다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완전히 보험회사 같은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십자가 지는 게 행복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사는 게 가치가 있어서 행복한 거고, 저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랍스타가 아니라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거지. 이제 죽음이 벌벌 무서워서 내가 살면 몇 년 살겠니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10년 후에 죽을지도 모르고 30년 후에 죽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나는 영생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야. 내 삶에서 내 십자가 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저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 지구상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하는 땅에도 지금도 밀은 끝없이 자라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도 그 밀을 먹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커피와 함께 먹었던 그 빵의 일부는 반드시 우크라이나에서 올라온 밀가루예요. 그 밀가루를 안 먹는 인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생산돼요. 지금도 전쟁 중이어도 미사일이 그 밭은 때리지 않아요. 그 밀은 러시아도 먹거든요. 근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십자가를 져보지 않았으니 그냥 저거는 믿음 좋은 고난받는 목사나 장로님들만 하는 특별한 고행 훈련이고, 나머진 주님의 십자가 뒤에서 이렇게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난 그러지 못하고요, 그냥 주일만 잘 나올게요,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게요, 그냥 11조 열심히 할 테니까 저더러 그러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본질적으로 이제 인자가 영광 받을 날이 왔다라고 죽음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안 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가 바뀌었기 때문도 아니고, 뭐 어떤 이단들은 죄가 해결되는데 왜 죽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가 없어지면 안 죽는 게 맞지. 완전히 진짜 1 더하기 1은 2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 되잖아요. 원래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학적이나 논리적으로 완전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거짓말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딱 완전 고거거든요. 요거니까 요거지.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그냥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네 진짜. 아니 죄가 해결됐다고 예수 믿어 너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왜 죽니? 그러면 그렇네. 죽음은 죄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안 죽으면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빠져 속아서 답도 뭐 없이 사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는 그게 아닌데, 말씀하신 죽음은 그게 아닌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놀라운 일이죠. 산속에 웅덩이에 물고기가 사는 데가 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바닷물고기가 산다니까요. 왜일까요? 새가 똥을 싸서 그래요. 그 알을 먹고. 그게 생명이에요. 물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웅덩이지만 생명은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하는 걸 주님이 그대로 얘기하세요. 근데 우린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죽을 때까지만 살겠다고. 아니죠. 우린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도 영생이고 지금 죽어도 영생 중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특이한 영적 세계가 또 있다는 걸 알지만 그걸 떠나서도 우린 지금 이미 영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는 후패해지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긴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썩으면 그게 열매가 되는데 썩지 않고 그냥 기가 막히게 이렇게 그냥 피라미드 같은 데 딱 집어넣어주면 이건 수천 년 돼도 그냥 미라예요. 미라. 수천 년 돼도. 수천 년 만에 꺼냈는데 미라가 살이 있어. 살. 손톱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살을 누르면 쑥 들어가.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흔적도 없이 썩었는데 그 DNA가 그 안에 남아 있어서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두고 딱 하나 떨어졌을 뿐인데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수많은 동식물을 먹이고 인류를 먹이고, 유발 하라리 같은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밀이 인류를 지배한다 그래요. 밀이 인간에게 일시키는 거래요. 자기네 퍼뜨리려고. 인간들 뭐야? 그럼 아침에 막 오잖아요. 막 밀 막 잡초 뽑아주고 막 물 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먹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 밀이 하는 거래. 밀이 왔냐? 좀 해봐.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막 열심히 일하고 막 땅 갈아주고 막 거름 주고 막 비 오면 막 그냥 막 물고 터주고 막. 거의 우리는 그 미래의 노예라는 거죠. 놀랍게도 그렇게 생산이 많아진 농업혁명부터 인간은 가난해졌다는 거죠. 첫째 혁명이 농업혁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고, 그 다음에 3차, 지금은 4차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1차 혁명이, 그 농업혁명이 식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거였대요. 인간의 지능을 이용해서 너 나 키우면 1년 내내 먹겠다. 추운 겨울에 나 먹을 수 있는데 나 한번 키워봐. 그러니까, 좋은 방법. 그래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막 사냥도 안 가고 그냥 하루 종일 농사만 짓는 거. 땅 고르고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거 뭐 어떻게 더 잘 자랄까 막 이분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날까 그 연구에서 인간이 이렇게 쫙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대체 지구의 주인이 누구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이 인간대로 살아가는 거는 영적으로 십자가 지는 인간. 요즘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기독교가 아주 쇠퇴하는, 기독교가 쇠퇴했다는 건 뭐예요? 군살이 다 빠지는 거지. 진짜 기독교인만 남겠지. 하나님께서 이제 보는 거지. 누가 교회 남느냐 보는 거지. 이제 어디 보자. 뭐 흔들어 보자. 진짜가 어딨나 보자. 그러니 오늘 우리는 멋진 나이트클럽에 같이 있는 멋쟁이들인 거예요.
서울제일교회 기독교 나이트클럽. 아무나 못 와요, 여기. 믿음을 선택해서 왔고 죽음을 극복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기독교도 욕하고 또 교회 자체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갈 것은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이 영광인 것은 나중에 확인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갑니다. 회피하는 랍스타로 살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생명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